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4절부터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주님의 성전 셋째 문 어귀로 데려왔다. 그리고 왕은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를 묻겠으니 아무것도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임금님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또 제가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도 임금님께서는 저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은밀히 맹세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겠소.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희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 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형통하시고 임금의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거부하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의 왕궁에 남아있는 여인들이 모두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믿던 도끼에 발 찍혔다.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멋대로 하다가 내가 진창에 빠지니 너를 버리고 떠났다. 임금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도 바벨로니아 군대에 끌려갈 것이고 임금께서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에 갇힐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요. 나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고관들이 알면 그들이 그대에게서 와서 나하고 무슨 말하였소. 또 내가 무슨 말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할 것이요. 그들이 그대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고 말하라고 할 것이요. 그러면 그때는 그대가 요나단의 집에로 돌아가면 죽게 될 터이니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임금님에게 간청하였다고만 대답하시오. 과연 고관들이 모두 이르기를 돌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왕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 말들만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전혀 탄로나지 않았고 대신 그는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할 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그니들의 뜰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시드기야 왕은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과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읽으셨던 38장 4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대신들이 나라의 패망과 멸망을 계속해서 예언하는 눈에 가시 같은 예레미야를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시드기야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은 사실은 허수아비 왕 같은 처지에 있었어요. 어떤 대신들이나 신하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할 힘이 나는 없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죽이려고 했죠. 근데 시드기야 왕은 그래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죽이면 안 될 텐데 라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어제 에벳멜렉이라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환관이 와서 예레미야를 살려주십시오.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요청을 하자 시드기야는 이제 그 청을 들어주고 예레미야를 건져내주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풀려나고 건짐을 받게 되면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조용히 부르는 것입니다. 성전 어기로 이렇게 불러서 무언가 그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눈치를 보고 몰래 예레미야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14절부터 한번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레미야를 주님의 성전 셋째 문 어기로 데려왔다. 그리고 왕은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를 묻겠으니 아무것도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임금님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또 제가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도 임금님께서는 저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은밀히 맹세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기도 않겠소.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제 예레미야를 건져주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언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했던 것은 그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말씀 보시면 16절에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신다. 자,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죠? 계속적으로 그동안 예언했던 것처럼 바빌로니아의 군대의 신하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죠.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국,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패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 패망하는 것보다는 항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넘어가서 투항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투항하라 바빌로니아 왕에게.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먼저 투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에게 항복을 하지 않고 대치하고 계속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것들이 그동안은 자기가 이렇게 나라의 왕으로서 사람들 앞에 그래도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애씀을 보여주었는데 이 절개를 지켰던 이 왕이 투항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하는 것이죠. 먼저 그 투항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 나도 그런 똑같은 사람이 되면 나중에 이 바빌로니아 왕이 그들에게 나를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학대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학대한다는 말을 조롱할 것 아니요 라는 말. 사람들의 평판, 자기의 인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들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위와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사라지게 되거나 내가 포기해야 될 때 그것이 염려되고 두려운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드기야 왕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사실은 시드기야 왕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신앙이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 말씀, 들은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게 일어날 수 있는, 내가 감수해야 되는 손해와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포기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좋은 것도 아는데 그대로 살 때 내가 살기보다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맞추어가는 이 명목상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막 즐기며 사는 것도 아닌 그냥 어중간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으로 살면서 이렇게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불법은 아닌데 일종의 뭐 편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눈속이면서 다른 모든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손해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관행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부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에는 손해볼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세상적인 유혹이 많습니다.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목회자들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고 손해보아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 성가대 같은 데 보면은 사소한 거지만 악보를 복사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작권에 걸립니다. 그래서 만든 악보를 사서 써야 되고 그 악보집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복사해서 막 쓰는 거죠. 사실 불법인 겁니다. 근데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뭐 어디 사람을 해야 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편법처럼 쓰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원래 원칙대로 하면은 다 사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 성가집들을 다 사서 이렇게 성가대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원칙대로 하고 법대로 하고 또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보면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사람의 인기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의 평가들도 그렇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려워했던 건 바로 이런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릴까,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인기에 대해서 연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죠. 그는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어요. 빌라도의 아내의 꿈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밀란과 폭동을 일으킬 것들을 두려워했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로마 황제 앞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자에 대해서 핏값을 받지 않겠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면서 넘겨주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사도신경을 하면서 외웠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결국 예수님을 넘겨준 그 결정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죄가 직접적으로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신의 인기와 명예와 자신의 가치를 말씀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그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이 선택의 싸움에서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이 신앙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하여 세상적인 가치를 위하여 그것을 위해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선택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신앙인으로 살고 또 세상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도 갈등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인지 아닌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 가짜 신앙인지는 어떤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이 주는 안정과 안락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습 속에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선택에 손을 들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 결과입니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 21절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 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형통하시고 임금님의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손해가 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것이 우리의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 순종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죽은 이삭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브리서에 보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100% 순도의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은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그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히려 왕이 형통케 될 것이고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 시드기야 왕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의식하는 게 뭐냐면 신하들입니다. 대신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마저도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이제 거짓말을 시키죠. 24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요. 나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고관들이 알면 그들이 그대에게 와서 나하고 무슨 말을 하였으며 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할 것이요. 그들이 그대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할 것이요. 그러면 그대는 그대가 요단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될 터이니 그것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임금님께 간청하였다고만 대답하시오. 아니나 다를까 시드기야 생각대로 진짜 밖으로 나가자 신하들이 무슨 얘기했어? 왕하고 어떤 얘기했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신하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 뻔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고 백성들의 민심을 너무 잘 알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았지만 잘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았고 잘 어리석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굴 두려워합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28절에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누굽니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누굴 두려워해야 되느냐?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러면서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권하심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하고 거기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단순히 시드기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 참새들을 다 지키시며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 때에 믿음의 가치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인기를 가지고 또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100%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의 시기들을 단축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더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겪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 18일 권사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움받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하는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맡겨주신 사명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서서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정쟁 속에 하나님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좋은 결단들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역사들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